2020년 10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드디어 긴 서사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세 성읍 사마리아, 소돔, 예루살렘에게 사면 결정을 내리십니다. 정의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신 자비로우심의 속성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면은 죄를 정하시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치른 후에 다시 이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사면이죠.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품었던 희망과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울며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현장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사면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품었던 희망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 주는 구절이 바로 59절과 6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은 두 가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56절이 첫 번째 부끄러움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이 소돔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신감은 예루살렘의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죄가 드러났고 그 죄는 소돔의 죄보다도 더 악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와 소돔과 예루살렘이 함께 사면될 때에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61절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형 사마리아와 아우 소돔의 죄에 비해 예루살렘 자신의 죄가 더 큰 것을 알고 그들을 판단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불성실함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면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붙들어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내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언약의 의무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죠. 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치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과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염치를 느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형벌을 지우시고 그 피로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염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도 늘 이 염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였던 제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한없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저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앞에서의 염치를 느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